우리는 매일매일을 새로운 하루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고 또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꿈꾸는 것은 더 나은 모습이죠. 나도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은 항상 얘기하죠. 작년에보다 더 나은 하루를 위해서, 올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막 세우고 준비해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 얼마나 실천을 하셨고 또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돌아보면은 참 작심삼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도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변화된 모습, 내 모습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계셨던 먼저 살았던 우리 조상들 또 앞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사서 중에 대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9일신, 1일신, 우일신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9일신, 1일신, 우일신. 직역하면은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기원전 18세기에 그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세수하는 그 세숫대야, 오늘날로 뭐 욕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기록한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웠는데 이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잘 다스려야겠다,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세수할 때마다 그 글귀를 보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말 중에 또 사람들이 만든 글귀 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9일신, 1일신, 우일신이라는 그런 글귀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글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글귀를 쓰고 결심을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열심과 결심으로 의지를 세우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지만 이런 그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 새로운 삶을 안타깝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이 숨과 같은 말입니다. 호흡, 숨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의 생명도 끝납니다. 그죠?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호흡, 숨은 바로 생명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 다시 말해서 바꾸어서 인간의 죽음을 코끝에 달려있는 호흡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에 대해서 셈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몇십 년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이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후 하고 내쉬는 이 숨이 다시금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가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숨을 내쉬고 그것을 들이켜 삼키지 못하면 멈추고 죽음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숨이 한번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재테크도 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신분도 여러 가지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이제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숨을 후 하고 내쉬었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그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고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우리 코끝에 매달고 살아가는 이 유한한 사람들, 이렇게 제한적인 이런 사람들이 결심하고 의지를 막 세우고 뭔가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중국 그 은나라 탕왕이 자기가 사용하는 그 세숫대야에다가 욕조에다가 글귀를 적어서 자꾸 이렇게 보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 그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은 오히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이 의지 마련으로는 새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그 마지막,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숨을 거뒀다라는 표현입니다. 숨을 거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호흡, 숨이라면 코끝에 달려있는 숨을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죽음이 숨을 거두는 것이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숨을 거둘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이 숨을 거둬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면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숨을 거둬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간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명은 언제 잉태가 되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생명을 향해서 뭐라 부르죠?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다른 용어가 있죠. 다른 용어. 사람이 아니라 우린 태아라고 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이 사람으로 불리기 전까지는 태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태아의 이 구분하는 방법, 뭘로 구분할까요? 무엇으로 호흡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탯줄 호흡을 하는 것이죠. 만약 태아가 그 탯줄 호흡이 아니라 나도 코로 숨 쉬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코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아는 코로가 아니고 탯줄로만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 기간이 차서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자, 세상에 나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코로 숨 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 숨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태아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코끝에서 숨이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순간부터 다시금 이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부르죠? 그때는 시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시체는 시체가 되는 즉시 격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을 겉모습은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 숨쉬기 전에 태아, 그리고 숨이 멈추고 나서 시체, 이런 존재들은 결코 사람으로 우리가 불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부르죠? 코로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숨을 쉬다가 숨이 멈추는 그 기간까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 숨쉬는 이 호흡과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기는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다리가 먼저 나온다든지 좀 난산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예외로 두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생명의 법칙은 다 머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행하는 첫 번째 호흡,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할까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첫 번째 호흡을 내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전쟁이라든지 뭐 특별한 이렇게 불행한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죠?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얼굴을 하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마지막 숨, 마지막 호흡을 하늘을 향해서 내쉬고 그리고 나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을 향해서 시작된 그 인간의 호흡이 하늘을 향해서 내쉬면서 호흡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흡의 길이만큼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성경적인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다시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시작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때서야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그리고 죽을 때 항상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리고 호흡도 하늘을 향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29절 하반절부터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본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존재가 우리들이죠. 여러분 진흙으로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뭔가 조각 같은 거 사람 모습, 동물 모습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만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는 끝이에요. 그죠? 잘 만들었다 하고 나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진흙에 지나지 않는 그런 미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물 같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움직이고 있는 이 사지백체, 이 몸을 기르고 있는 오장육부를 가진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흙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호흡을 하고 숨을 쉬지만 이 호흡과 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 호흡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호흡할 때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호흡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호흡의 기간만큼만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호흡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선천성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 거린을 고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출처, 믿음의 시발점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3장 19절 말씀 읽어보시면 앞장에 있는 2장 38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38절이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막 각종 방언을 막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미쳤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매단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세술에 취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회개해라.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행동을 깨닫고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막 요청하자 베드로가 지금 2장 38절 말씀을 얘기한 것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9절과 앞장에 있는 2장 38절 말씀은 서로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38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3장 19절 말씀이고, 3장 19절 말씀의 주석이 2장 앞장에 있는 38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8절을 쉽게 요약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얘기고, 3장 19절 말씀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죠?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 그 성경 원어를 보니까 상쾌하다라는 거예요. 상쾌함. 그리고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신선하다. 또 원기가 회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이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다시 또는 위로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그리고 호흡, 우리가 자꾸 얘기했던 호흡, 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다시 위로, 그리고 호흡, 숨, 이 단어가 합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그 원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상쾌하고 신선한 그런 새로워지는 원기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호흡하는 게, 위를 향해서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상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를 향해서 호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향해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서 호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시금 위를 향해서 호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그죠? 위를 향해서 호흡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세요. 다시 말해서 다시 위를 향해서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호흡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사람다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원어를 보니까 호흡이에요. 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속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숨결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호흡이 있는데 이것이 단절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호흡은 무슨 호흡이죠? 육체의 호흡만 남은 것입니다. 그죠? 육체의 호흡만 남아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육체의 호흡, 이거는 우리가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의 수명을 단축하는 죽음의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이 육체의 호흡을 했어요. 육체의 호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이 수명이 덧없이 날아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이 육체 호흡이 계속되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호흡을 하면 할수록 죽음을 가까이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호흡을 하는 우리 이 존재가, 사람들이 결심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막 행한다고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상쾌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상쾌해지고 신선해지는 그런 새로운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호흡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위를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호흡,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뭘까요? 바로 숨을 이렇게 후 하고 내쉬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굳이 숨을 내쉰다라는 이 말이 왜 들어가야 될까요? 다른 거 기록한 것도 기록해도 지면이 부족한데 굳이 여러분 숨 쉬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이 하나님의 호흡, 이것을 제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일으키는 이 히브리 원어는 그 루하흐라고 하는 것인데 호흡, 숨이란 뜻입니다. 호흡, 숨. 여러분, 앞에서 제가 호흡, 숨은 뭐라고 했죠?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부활하셔서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말씀이 바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해야만이 우리들의 이 육신 또 우리들의 삶이 바로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새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접 체험했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 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3장 19절에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릇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면 새로운 날이 주께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호흡을 회복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바로 영원한 회복,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새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이 마른 뼈 골짜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온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를 살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숨결을 불어넣자 그 뼈들이 막 이리저리 막 부딪히면서 뼈가 맞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의 커다란 군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후 하고 이렇게 숨 쉰다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숨결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면 우리의 인생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호흡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왜요? 하나님의 호흡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바로 창조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호흡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버리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숨결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 변하지 않던 여러분의 옛 삶이 변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호흡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호흡은 죽음의 신호예요. 그 마지막 호흡은 죽음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사람의 그 마지막 호흡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아름다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외친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록 현실을 직시하고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들, 허물들, 과거에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와 함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